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주 안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셔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짐들을 주께 맡기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기쁘게 한날을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맡은 일 어떤 역할이든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아지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쁜 병균들, 세포들, 기관들, 연약한 부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치유의 시간들,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빛을 발하게 하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오늘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서 꿈이 있는 공부, 열정이 있는 공부, 도전하는 공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매,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학업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학업을 통하여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대한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굳건히 세움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기회와 능력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역할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가정의 분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독립한 세대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열정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일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또 좋은 도움을 받게 하시고 도움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일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지혜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하나하나 처리하게 도와주시어서 지혜의 일터가 되게 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도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을 힘입어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사랑이, 그리고 궁율이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일 때문에 치이지 않게 하시고 일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알고 찾고 믿고 의지하는 귀한 진리의 교회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룩한 터전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더 온전한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늘 아름답게 신실하게 세워져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소서. 어떤 일, 어떤 만남이 있든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세워져서 진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절대 지레짐작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간구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 적절한 때를 좇아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삶의 실타래를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중에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특이한 구조입니다. 전체가 14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서부터 6절, 7절서부터 14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세상에 드리운 하나님의 권능, 영광을 찬양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반부는 우리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드리운 하나님의 지혜, 자비,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말씀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 의하면 전반부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엘이라고 나옵니다. 엘, 이스라엘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 여호와. 한 시편 안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보통은 엘이면 엘, 여호와면 여호와 이렇게 딱 하나로 계속 표현이 되어 있는데 19편은 이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위엄, 능력,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하나님 명칭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구원하시는데 아주 적극적이고 선하게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은 위엄이 있는 것, 여호와는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섬세한 그러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시편 19편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터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겠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근거, 반석과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반석,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대한 산, 큰 힘, 든든한 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 내가 지금 간구하는 대상이 작고 초라한 어떤 피조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온 세상을 압도하는 거대한 능력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자, 곧 구원자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보통 속량해 주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구원자,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씻겨주시고 자신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다.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섬세하시고 따뜻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나이다, 원합니다 라는 말,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입의 말 그리고 마음의 묵상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모든 형편을 헤아리고 계신다 라는 하나님께 신뢰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참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입의 말, 마음의 묵상, 이게 그냥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묵상,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계속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지,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묵상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입의 말.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그대로 입으로 다 표출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기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마음의 기대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입으로 내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내 형편, 내 마음, 내 생각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확신하고 또 깨달은 바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다양한 형태로 응답하신다, 약속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갈급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신앙인은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을 계속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반드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이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거는 모르실 거야, 이건 우리의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어떤 내용이든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의 형편을 알고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한 의로운 분이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고, 그리고 의로운 분이기에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알게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왜 부르짖지 않느냐, 왜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이 질문에 마치 답이라도 하듯 저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드려지고 상달되고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기도 응답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처럼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놀라운 응답, 놀라운 능력, 놀라운 회복, 놀라운 채우심을 계속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시고, 다윗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시는 참 좋은 분입니다. 복된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힘차게 우리의 자리를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 사랑을 공급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십니다. 풀어져야 될 것들 아십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저희 영혼과 삶에 엉킨 모든 것들을 풀어 헤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하며 한 날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 기도 제목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응답의 시간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